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는 그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어갔다 그랬습니다. 자, 인자의 임함이 이어갔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들이 참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거든요. 계속 24장 37절 말씀하고 계속 이거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인자의 임함이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하고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마태복음 24장 37절하고 38절 말씀이에요. 자, 39절까지 말씀이라 이거예요. 여기 있는 이 37절부터 39절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거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다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는데, 자, 노아의 때는 어떻게 해서 알았을까요? 그날 그때 노아의 때는 어떻게 그날 그때 알았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인자의 임함이 그 노아의 때와 같다고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인자의 임할 때 노아의 때와 같다면 그 앞에 있는 구절과 똑같이 24장 36절 말씀과 똑같이 아무도 모를까요? 아무도 모른다 해놨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했거든요. 자,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무도 모른다 해놨어요. 그죠?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해놨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해놨거든요.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 그러면 아들 예수님이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아들이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공부했을 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항상 이상하다 하면서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하고 완전히 역행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자,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인자의 임함 그렇다 해놨어요.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 해놨어요. 그러면 노아의 때처럼 똑같이 그렇게 그날 그때 그렇다면 그러면 뭐죠? 홍수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노아 그 방주 이렇게 그 만들어서 그 홍수 전에 들어가서 다 구원을 받았나요? 그래서 홍수 전에 노아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방주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때 그렇게 비가 40주야 내렸죠.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려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좀 더 잘 우리가 해석하려면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39절 말씀을 알아야 돼요. 바로 이 내용을 알아야만이 이게 풀린다 이거예요. 자, 이때는 마태복음 24장 36절은 아무도 모른다 했어요. 하늘 천사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마시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하거든요. 근데 노아의 때는 알았다 이거예요. 노아 때는 어떻게 알았어요? 인자의 임함이 그와 같다고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그 노아 때 바로 이거 알려줬기 때문에 알은 거예요. 그러면 노아 때는 노아하고 가족 식구들이 바로 방주 안에 들어서 살았어요. 홍수에 좀 다 멸망당하지 않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짐승들도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돼서 마태복음 이 내용을 바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우리가 더욱더 자세히 알 수가 있죠. 창세기 7장 6장부터 볼까요? 창세기 6장부터 보겠어요. 창세기 6장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근데 노아는 어땠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어요.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거야. 그리고 또 보면 뭐라고 됐어요? 맨 끝줄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데 다 준행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노아는 살았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 말씀 그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 그럼 노아 같은 사람이 아예 없다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날 그때 아무도 모른다는 소리는 이 마지막 때 노아 같은 사람이 없어.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늘 천사도 몰라. 아들 예수님도 몰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가 심판 내리겠어요? 안 내리죠?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알고 그냥 안 가르쳐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데살로니가 4장 내용도 다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를 하늘 나팔로 이렇게 온다 그랬는데 그러면 천사장 소리를 어떻게 내요? 천사장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그랬는데 천사도 모르고 이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딱 빠져가지고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만 딱 빠져가지고 전부터 다른 걸 안 믿는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 땅에 있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저 천상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보다도 이 땅에 있는 지상 낙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상 낙원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전혀 이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을 전혀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자,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모든 시간 속히 되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1장 1절에. 그리고 속히 되리는 그 종들의 보시록 종들은 누구냐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모든 성도들 이렇게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보죠. 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1장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요한에게 보내서 종들이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종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 순서가 뭐냐면 여기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그 다음에 우리들이 종들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래서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보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계시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그거 가지고 계속 주장하면 결국 뭐죠?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마시느냐 이 말씀 한 가지만 딱 주장하다 보면 그러니까 하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또 뭐죠?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날 그때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그런 그 뜻을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를 마중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마중 나갈 수가 없죠? 아버지 하나님 아신다 해가지고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다고 이래 해버리면 우리가 이 내용이 전부 다 이게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가지고만 갖고 있으면 이런 말씀도 저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 우리들 잘 아는 내용이죠.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 나팔로 신이 하늘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그랬어요. 자, 주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6절 보면 뭐라고 써요?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예수는 뭐라고 써요? 예수님께서 호령을 한다 이거야. 어떻게 알고 호령을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36 말씀을 아들 예수님이 모른다 그러면 주께서 호령을 어떻게 해요? 천사장 소리가 어떻게 내요? 하늘 천사들도 모른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팔로, 그러니까 천사장의 소리를 내면 하나님 나팔을 좀 더 명령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호령하면 주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덤에 있는 자들 일어나라 하면 그 천사장이 또 소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늘 나팔 빠방 불 거 아니에요. 천사들이. 그 수많은 천사들이. 나팔 불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렇죠? 단지 한 사람만 이렇게 해당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사장들과 하나님 나팔로 다 하늘 쫓아 강림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강림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 마신다고 그랬으면 그럼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호령을 할 수 있고 천사들이 어떻게 소리를 칠 수 있고 하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한다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6절 이 말씀 한 가지로 이것을 그냥 딱 고정 관념이 딱 돼 있으면 아무것도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는 자도 누군지도 모르고 잠자는 자도 누군지 모르고 다 이것이 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항상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를 다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이 전체적인 문맥을 다 통해서 이렇게 봐가지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태복음 24장 36 이 한 말씀 가지고 그 말씀만 딱 믿고 모든 것을 다 길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지상 낙원 그냥 하늘나라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천년주의자처럼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조심해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같은 것을 우리가 볼 때 항상 우리들이 이 주님 앞에서 갈 때 올바로 잘 설 수 있도록 그것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죠? 이런 종말 뉴스도 봐야 되고 우리들이 세상 돌아가는 지식도 봐야 되고 우리가 또 이런 또 다른 것도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소식도. 그리고 또 우리 여러 가지 학설 중에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모든 프로그램이 지금 다 돼 있어요. 과거의 영원서부터
미래의 영혼까지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과거의 영혼에 계셨던 분이고 미래의 영혼까지도 계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창세 전에도,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창세 전에도 계시는 분이고 또 천년왕국 지나서 백보자 심판 후에 또 영혼 세계에도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알파다 이거예요. 알파. 말 그대로 알파고 오메가래요. 알파 오메가 되는 분이, 그러니까 하나의 시점, 주님께서 휴가 인하는 복된 소망 휴가 인하는 이 바로 7년 달란 전에 휴가 인하는 하나의 시점, 이것 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알파이신 예수님, 오메가이신 예수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알파이신 하나님, 오메가이신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세계 돌아가는 다 하신다 이거예요. 영원토록 계신 분이, 과거의 영원히 계시고 또 영원토록 계신 분이 왜 우리 그것이 인간의 한 시점, 인간의 시점이죠. 시점 바로 천년왕국이 아직 안 됐죠. 7년 아직 안 됐죠. 교회 시대 끝물이에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어요. 우리 현재 여기 살고 있는데 이제 곧 그 휴거 사건이 있다 이거예요. 가까운 미래에 있다 이거예요. 가까운 미래에 있는 이런 휴거 사건을 이걸 모르겠어요. 과거의 영혼에 계신 분이 예수님, 미래의 영혼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알파 예수님, 오메가 예수님이신 분인데 이게 복된 소망 휴거 이거 모른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것을 예수님으로 이것을 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반드시 속기될 기간이 이것이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모든 기간인데, 그래서 이 종들에게 보이신다. 종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는데 우리들 다들 그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고 우리 한국교회 믿는 수준이에요. 한국교회, 그러니까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낮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알파이신 예수님, 오메가이신 예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게 휴거의 한 시점도 모른다고 해놨어요. 예수님이 휴거의 한 시점도 모른다고 믿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휴거 같은 것도 아예 안 믿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국교회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 믿는 사람은 어디 있죠? 장로교, 통합척, 감리교, 또 구세군, 루터교, 이런 데가 다 무천년설 믿고 있어요. 휴거 없잖아요. 휴거 없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아예 휴거를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이후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가 교회 시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원 상태로 데려간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에 있어가지고 예수님 재림 오시게 되면, 내려오시면 바로 영원 상태.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땅 지구가 바로 영원 천국이라고, 이렇게 영원 상태라고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천국을 아예 안 믿는 거예요. 후천연설도 마찬가지죠. 후천연설도 바로 교회 시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 재림이 있다 하니까 아예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앞부분 봐봐요. 자, 환란 전 휴거설하고 좀 비슷한 것이 바로 환란 중간 휴거설이고, 그것도 비슷한 게 환란 후 휴거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 끝점에 있는데 지금 휴거에 나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가 휴거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즉 7년 대환란이 다 그쳐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중 재림, 지상 재림, 이중 재림을 이렇게 믿고 있는 게 환란 전 휴거설이고 환란 중간 휴거설은 이중 재림을 믿기는 하는데 전 3년 반 지나서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전 3년 반 지나서 휴거가 있고 또 지상 재림 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바로 그 해당된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이 바로 환란기라고 그 대심판 대환란기라는 거죠. 그 환란의 휴거설은 뭐냐면 역사적 전천설이에요. 이건 역사적 전천, 이건 세대주의적 전천설이에요. 세대주의적 전천은 그냥 환란 전 휴거설이고 환란 후 휴거설은 역사적 전천설이에요. 이것은 뭐죠? 후 3년 반 끝에 휴거됐다가 바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지상으로 바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올라갔다 바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있는 것은 똑같아요. 다 천년왕국 전에 바로 휴거에 있는 것은 똑같은데 대신 이것은 7년 대환란 전에 휴거 있다는 거, 7년 대환란 중간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즉 3년 반, 전 3년 반 통과하는 거죠. 통과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7년 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이 낫지. 중간에 휴거되는 게 낫겠어요? 그리고 7년 끝에 해도 낫겠어요? 셋 중에서 어떻게 나요? 볼 때. 아, 천국에 빨리 가는 게 낫지. 7년 환란 전에 휴거돼서 올라가는 게 낫지. 7년 장은 중간에 가는 게 나아요? 7년 환란 바로 끝날이 돼서 휴거돼서 올라가나요? 7년 환란 중간이나 7년 환란 끝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등장해서 본다 이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휴거 당한다는 것이 바로 중간에 당한 것이 바로 이거고 그 적그리스도 등장해가 7년 동안 잘 이 땅에서 겪었다가 올라간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휴거를 있지 그냥 길게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길게 잡는 것은 우리 신앙을 나타나게 만들어요. 환란 중간 휴거설이라든지 환란 휴거설 같은 것은 우리 신앙을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깨어서 근신하면서 준비하는 항상 오늘이라는 마음 가지고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가지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자기 옷을 지키는 자들, 어린 양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 첫째 부활 참여한 자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두루마기 빠는 자라고 해놨어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7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씩 우리가 찾아볼까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죠.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때가 가깝됐어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이 뭐죠? 신약 성경에는 예언의 말씀이 한 권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에 예언의 말씀 한 권밖에 없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이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요한계시록 예언서라 예언의 말씀. 예언서예요. 예언서는 신약 성경에 한 권밖에 없고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많아요. 자, 구약 성경의 예언서 보세요. 이사야서,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것이 바로 대선지서예요.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는 뭐죠?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예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래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것이 총 12권이죠.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사야서,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것이 바로 5권이 대선지서예요. 나머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됐죠? 그래서 소선지서는 12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총 합쳐서 뭐죠? 5권하고 12권이니까 17권이잖아요. 17권이 바로 구약은 예언서지만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서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예언의 말씀 읽는 자 읽었다 이거예요. 듣는 자 들었다 이거예요. 그 가운데 기록해서 지켰다 이거예요. 지킨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때가 가깝다 했죠.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은 기록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 거꾸로 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예언의 말씀을 읽지 않는 자와 듣지 않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복이 없나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잘 기록하면서 잘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판에 딱 새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 또 뭐죠? 요한계시록 14장 보겠어요. 14장 어디 있어요? 13절에 있죠? 자, 여기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 행한이 따름이라 하시더라겠습니다. 자, 바로 들었더니 그 사도 요한이 들었다 이거. 들으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났다 이거. 음성이 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기록하라. 기록해라 이거.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에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여기 써 있는 것이 바로 이 앞뒤로 문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은혜 시대 때 내용이 아니고 바로 환란 시대 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극심한 환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또 성령님께서 뭐라 했냐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 행한에 따르면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쉰다 이거예요. 자, 그만큼 이거 열심히 했으면 됐다 하면서 이거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행한 따름해야겠습니다. 또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또 16장 15절 또 있어요. 14장 16, 자, 16장 15절 보세요. 또 뭐라고 했는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켰다 이거예요. 자기 옷 지키면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기 옷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벌거벗고 다니게 되잖아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뒤의 내용들 보면 6대가 그 대접을 큰 건이 소돔에 했어요. 그리고 7 보면 또 여기는 또 뭐라 됐어요?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때는 7째 대접이 공기 가운데 쏟을 때는 마지막 재앙이에요. 계시록의 그 7인 7나팔 7대접 재앙에서 이게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 해당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써여진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극심한 환란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그냥 바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면서 자기의 부끄러움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대 때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벌거벗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은 7년 달란트 내용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19장이 또 돼 있어요. 19장에 또 보면 뭐라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해놨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을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 참되신 말씀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참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만 해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해놨죠. 자,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또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 있고 거룩하다 했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래한다 그랬습니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첫째 부활은. 이때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7년 단란 때 앞부분 이거 잘 봐야 돼요. 여기 있는 부분 잘 봐야 돼요. 이때 첫째 부활인 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첫째 부활. 우리 은혜 시대 첫째 부활은 바로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우리들이 올라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지만 이때 그 계시록 20장 6절에서 나오는 첫째 부활이라는 걸 참여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면 어떻게 되죠? 이 보면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거기 앉은 자들이라는 것이 뭐냐, 보좌들이 뭐냐면 신부 보좌에 앉은 자들이에요. 내가 보좌 거기 앉은 자들, 거기 앉은, 그러니까 신부 보좌에 앉은 자들 누구죠?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신부들이. 또 여기는 또 완전 내용이 달라.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천상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는 바로 이 땅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육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 7년 대환란 기간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냐면 우리 그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니까 둘째 사망 알죠? 영원한 유황 불못이죠. 떨어진 거죠.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 동안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하는 자들이 바로 그거죠. 다시 얘기하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바로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로 13만 4천 이렇게 두종인가 13만 4천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이 계시록 말씀 우리가 유대인 구분과 이방인 구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에 있죠. 계시록 2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었죠.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 아까 봤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예언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1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그거 기록한 자들은 지킨 자 복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갔는데 계시록 22장에 뭐라고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읽는 자, 듣는 자가 빠졌죠? 자, 잘 보세요. 계시록 1장 3절하고 22장 7절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책의 예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읽고 듣는 단계 지나서 이제 지키는 자가 된다. 지킨다는 소리 뭐죠? 예언의 말씀 내 마음판에 딱 새기는 자가 지키는 자예요. 예언의 말씀 내 마음판에 없으면 안 돼 있으면 지킨 자가 아닌 거예요. 지킨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이 또 보죠. 2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두루마기를 계속해서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세상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두루마기를 뭐로 빨아야 되니까? 예수님 십자가 보일 피로 빨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보일 피로 빠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제를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말씀들 우리가 항상 잘 기억하고 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7복이 무엇인가 바로 이 내용은 우리들 꼭 기억하고 있어요. 반드시. 소아시아의 그 7교회가 위치했던 지역 오늘날 어느 지역인가 그렇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터키 서쪽 지역이에요. 자, 터키 서쪽 지역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이게 터키라는 나라예요. 터키는 나라인데 딱 보면 동, 서, 북, 남이죠. 그러니까 서쪽에 위치되어 있죠. 밤모섬 얘기되어 있으면 바로 사도 요한이 유배당한 장소가 밤모섬이잖아요.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그런데 바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이 순으로 7교회가 위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 바로 지금 그 서쪽에 다 위치되어 있죠. 그죠? 밤모섬에 가깝죠. 예루살렘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터키 바로 서쪽에 위치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7교회는 어떤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가? 7교회는 아시아 7교회는 무엇을 대표하고 있죠? 7 완전수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 7교회는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항상 7교회를 통해서 우리 항상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항상 우리가 7교회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에 써 있죠. 요한계시록 2장에 3장 돼 있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다 설명하려면 또 길지만 우리가 이 7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나는 어떤 교회 소속에 되어 있는가 항상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에 속한 분이 아니시고 영혼에 속한 분이시기에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에 속했죠. 무시간성 시간이 없는 무시간이랑 쓴 시간이 없다 이게 없을 무자잖아요. 없을 무자 시간이 없는 그 분이 바로 초월자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초월자죠, 그죠? 신이 만화영 만주해진 신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분이라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시간이 없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시간에 속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에 다 속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지전능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날 그때 모른다면 그 신을 완전히 그 인간으로 완전히 그 비하 발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그날과 그때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른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날 그때 모른다 그러면 다 하나님 아주 그 망령되어 있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 오메가잖아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에요. 영원 전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기 전에도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천지 창조 후뿐만 아니라 이 시대 마지막 때 영원 천국에 있을 때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속한 거예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의 그 지금 휴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바로 시점에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점에 살고 있잖아요. 시간과 영혼을 통합한 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조금 전에 그림을 봤다 알다시피 자, 지금 현재 예수님은 그 바로 과거 영혼에서부터 쭉 미래 영혼까지 계신 분이에요. 알파의 예수님, 알파 예수 그리스도, 오메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 시간이 지금까지 오는 시간 중에서 그래서 휴거 주님께서 오시는 휴거 날을 모르겠어요? 휴거의 한 날을 모른다고 이렇게 좀 다 우리 한국교회가 믿고 있는 거예요. 좀 다 그날 그때는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망령되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는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사야 9장 6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뭐라고 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이거예요.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거예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금방 제가 표시한 것이 아기도 예수님이고 한 아들도 예수님이고 또 기묘자도 예수님, 모사도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도 예수님, 영존하신 아버지도 예수님인 거예요. 자,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바로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여호와라 이거예요. 평강의 왕이라고 또 해놨죠. 자, 우리가 이것이 영존하신 아버지 바로 예수님인데 영존하신 아버지도 그럼 영존하신 아버지가 그날 그때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참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야. 정말 이거 우리가 이거 이사야 9장 6절 말씀하고 우리가 깨달아도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그 예수님이 그날 그때 모른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9장 6절 보면 뭐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딱 비교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뭐죠? 아기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기껏의 아들 예수님, 공생의 시작한 아들 예수님이라. 아기 예수, 우리가 성산제를 보면 아기 예수님 보통 있죠? 아기 예수님이 뭐죠? 겨우
소리 엉엉이 소리만 내고 그냥 그 항상 그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비하시켜 가지고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기껏해 우리 한국 교회는 아기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한 아기, 한 아들 이렇게만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하나님 믿고 있으면 우리가 그날 그때 모른다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 보는 시각을 다시 한번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과 영혼을 통합한 것이 뭐 시간과 영혼을 통합한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또 얘기가 기니까 각자 견해가 다 이게 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영혼 통합한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우리 깨닫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천년왕국은 어디로 이어진가? 영혼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을 이어진다. 천년왕국 지나서 뭐가 되죠? 천년왕국 지나서 우리들이 뭐가 되냐면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우리 볼까요? 자, 천년왕국 지나서 뭐가 있죠? 자, 교회시대 끝날에 휴거가 있죠? 휴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바로 하늘에 공중잔치, 혼인잔치가 있고, 하늘에는 공중잔치, 혼인잔치가 있고,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하시가 내려오면 바로 그 아마겟돈 전쟁 일어나기 직전에 그 바로 내려올 때 바로 아마겟돈에 모인 동방의 군대하고 서방의 군대가 같이 이렇게 처음에 동방 군대와 서방 군대가 싸우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그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성도들이 오니까 하늘에 예견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그 전쟁을 이제 자기들이 화합해가지고 동서의 아무것도 모여가지고 화합해가지고 이게 대적하죠. 대적하다가 바로 좀 더 다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자는 바로 불과 유황무스에 떨어지죠. 산채로 사로잡혀서 떨어진다.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 시대가 열려요. 천년왕국 시대 딱 열리면 어떻게 되죠? 천년왕국 시대는 유대인 중심 통치한다 해놨어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 최후 심판하는 거예요. 무릇 그 다 죽은 자들을 전부 다 살려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 이거예요. 새하늘 새 땅에 가서는 성도들이고 불신자들은 그 불무서 떨어진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부 다 바로 모든 것이 천년왕국은 어디죠? 영원세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끝마치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있죠.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영원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언 프로그램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예언 프로그램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부 다 덮어놓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활짝 펼쳐서 그 미래 그 거시적인 그런 사건을 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초림 때 성취된 예언은 몇 가지인가? 109가지래요. 초림 때 성취된 예언이 우리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초림 때 예수님 탄생할 때 그때 성취된 예언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자 다음에 또 찾아보기로 하죠. 예수 또 찾으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무엇을 뜻하는가?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 있죠. 계시록 4장 1장 4절에 나왔습니다. 일곱 완전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완전하신가 충만을 얘기했습니다. 자, 잠깐 그림을 한번 볼까요? 보좌 앞에 일곱 영. 유튜브 그림 정말 보좌 앞에 일곱 영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보좌 앞에 있는 보좌에 있는 그 24장면이 멸류관 그 앞에 내리는 장면이죠.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인 네 짐승과 여기 일곱 등불이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보좌 앞에 일곱 명이라 해놨어요. 네 생물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게 무슨 사자, 소, 바로 사람의 얼굴, 독수리, 날아간 독수리 같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에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한 거죠. 사자의 모습은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소의 모습은 종이신 예수님 모습, 사람의 모습은 봐죠. 생물은 뭐죠? 인성이신 예수님을 상징했고, 독수리, 날아간 독수리는 신성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생각했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뭐죠? 일곱 등불 켜진 것이 바로 이것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고 있어요. 성령. 성령이 완전하신가 충만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곱 수 완전수로서. 고린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구약 성도들과 대환란 때 순교한 자들과 천년왕국 직전에 부활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4절 말씀 잠깐 볼까요? 여기 있죠. 그 후에는 나중인을 알려고 그러면 앞 구절을 봐야 돼요. 앞 구절 보면 뭐라고 되는지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엔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랬거든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 이거예요. 차례인데 먼저는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죠? 예수님 초림 때죠. 예수님 초림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는 뭐죠?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에게 붙은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산자들 얘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에 잘 나와 있죠. 그 후에는 나중이라 이거예요. 그럼 그 후에 나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지금까지 예수님은 잘 믿고 죽은 자들 초대교회에서부터 휴거될 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서 끌어올려서 주님 영접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뭐죠? 나중이라는 것은 바로 환란 때 남은 사람들, 환란 때 이제 남은 사람들이 나중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후에 나중이라는 것이 구약 성도들, 그 다음 대환란 때 순교한 자, 순교자들, 7년 대환란 때 순교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직전에 부활한 자들 이렇게 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구약 성도들이 그나 순교한 자들이 바로 천년왕국 직전에 부활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나중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예수께서 백마 타고 지상 재림하실 때 옷과 다리에 어떤 글이 쓰인가? 예수님 백마 타고 지상 재림하실 때 옷과 다리 사이에 뭐가 써 있다고 그랬죠? 만왕의 왕 만주주라고 써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9장에 보면 되어 있죠. 십구 장 16절 보면 되어 있죠. 그 옷과 다리 사이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들이 그 옷과 다리에서 이름 쓴 것이 바로 만주의 주고, 또 우리가 이시 보세요. 예수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보라 백마 탄 자가 있는데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어요. 충신과 진실은 그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죠. 지상재림하신 예수님이에요. 자, 그 눈이 불꽃 같아 이거예요. 그 물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은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칭했습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칭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19장에 보면 이것이 잘 표현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그 옷과 다리 사이 이름 쓴 것이 있다고 그랬죠. 만왕의 왕 만주주라 써 있다는 것입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온다 그랬죠. 그 지상재림 하시는 심판주 예수님 모습을 잘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따라서 그 크다한 그 우리 그 예수님이 그 추종자들이 오고 있는 것을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서 바로 지상재림 하시는 모습을 잘 표현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하는 모습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잘 표현되어 있고 지상재림 하시는 모습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잘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무엇인가?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전부 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우리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로마서도 볼까요? 자, 로마서 지나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은혜와 평강을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 표현되어 있죠. 고린도후서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일반 서신서 그 바오선시 보면 다 그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또 에베소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좀 더 다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해놨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거 선신서 그러니까 서신서 바오서신서나 그 일반 서신 보면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은혜와 평강이란 말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 우리들이 바로 읽는 우리 그 바로 독자들에게 항상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계속 보면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우리가 날마다 넘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휴거 컨권의 필수 지침서는 무엇인가? 부활휴거 컨권의 필수 지침서는 성경적 오메가 휴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휴거 말씀을 잘 우리들이 찾아서 우리 나의 것을 양식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그 우리가 성경 말씀에는 바로 초림 말씀도 있지만 재림 말씀이 있는데 이 재림 말씀은 우리들이 특별히 그 휴거에 관련된 말씀은 오메가 마지막 때의 휴거 말씀은 굉장히 우리들이 큰 구원의 필수 지침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이 오메가 휴거 말씀, 복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름 등불을 준비했다 이거예요. 기름 등불을 준비했는데 기름 등불이 준비한 것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름 등불 준비 이런 것이 모든 기름 등불 준비했다 이거예요. 기름 등불 준비한 것이 바로 우리 그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메가 휴거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등은 바로 예수님의 그 초림을 얘기하고 예수님 초림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등에 기름이 담겨 있죠. 또 여분의 기름통이 뭐라고 했습니까? 재림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초림 말씀하고 초림 말씀에 이렇게 그 등은 바로 초림 말씀이 등을 준비해 가지고 다 초림 복음 다 했는데 미래는 자체는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살아가는 경이 되죠. 그러니까 재림의 기름통을 준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미래는 자체는 그러니까 재림 말씀을 이렇게 이 마지막 때는 재림 말씀 기름통이 있어야지 바로 휴거되는 거예요. 재림 말씀 기름통이 없으면 다 지금 미래는 자체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말씀만 갖고 있으면 좀 더 미래는 자체는 되는 거예요. 재림 말씀 부지런히 가르쳐 가지고 각자 우리들 그 심령 속에 불이 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재림의 기름통을 준비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여분의 기름을 항상 불이 꺼지려면 바로 불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름통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 뭐냐면 미련한 자녀들이에요. 자, 아합왕을 조정하여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우상 숭배 영, 음란의 영, 죽음 살인의 영을 퍼뜨린 자가 누구인가 했습니다. 이세벨이죠. 아합왕의 그 뭐죠?
아합 왕의 아내죠. 이스라엘 전에 바알 우상 숭배의 영, 음란의 영, 바로 살인의 영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육신으로 오신 주님께서 어디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고 지상된 장소는 어딘가 했습니다. 성육신 하신 주님께서 어디서 시간을 많이 보냈죠? 우리 감람산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 감람산 설교가 유명하잖아요. 지상적인 장소도 마찬가지로 감람산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주간 감람산에서 세상 끝징조와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 고난주간 감람산에서 기간 때 고난주간 때 그 세상 끝징조와 그 종말도 말씀을 감람산에서 주로 설교하신 거예요. 감람산에서 바로 세상 끝징조와 종말선에서 우리들이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은 그냥 작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들이. 왜냐면 그게 종말 말씀이 그냥 24장, 25장 말씀에 가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해놨죠. 요한계시록을 축소한 것 같은 종말복음 종합 세트는 어디 있는가? 마태복음 24장, 25장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고난중간 감람산의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축소판이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25장의 7가지 비유는 무엇인가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7가지 비유는 무화과 나무 비유죠. 노아의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대리간과 버려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열처녀 비유 얘기하고 있죠. 달란트 비유 얘기하고 있죠. 양과 염소 비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 노아의 때 비유, 대리간과 버려둠의 비유, 충성된 악한 종의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그래서 총 7가지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겠죠. 지상재림은 이스라엘 감람산,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은 지상에서 어디인가 같습니다.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은 바로 공중휴거 재림 종주국인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지상재림은 바로 이스라엘 감람산이지만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은 공중휴거 재림 종주국인 대한민국이 바로 천년왕국 때 수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오지 않으면 기근을 내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들이 대한민국이 왜 그러냐면 공중휴거 재림에 대한 것이 바로 가장 처음으로 선포된 것이에요. 지상재림 이스라엘은 바로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신 나라를 얘기하고 있고 공중재림 재림 종중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중휴거 재림 종중이 전파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엄청난 영광인 것을 각자 깨닫고 더욱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전거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